우리가 앞에 네 번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한 5월까지 갈 것 같은데, 언약의 책, 우리가 그동안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중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언약의 책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도 그냥 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다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설교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중에 이 부분은 그냥 차라리 언약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마도 돌판을 다시 만드는 장면, 성막에 대해서 명령하시기 직전까지를 전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주어지는 게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이라고 보통 불러요. 신학에서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언약을 맺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뭐 언약을 맺는 장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뒤처리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살펴볼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까지 이제 살펴보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분 중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만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잡고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 23장 내용을 언약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이제 24장 넘어가면 다시 이제 시내산 언약 제목을 이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성경 봉독도 21장 1절 짧은 한 절만 읽었지만, 이제 이 언약의 책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아마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이 되겠지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내용인데,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는, 신학교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가를 말씀드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토라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소제목을 언약의 책이라고 바꾸기는 했지만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본문이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약 또는 제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피를 뿌리고 서로 맹세하고 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선언하는 그런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십계명,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언약의 법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은 그냥 율법 내용이고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언약의 책 같은 경우는 언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법규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이라든가 언약의 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언약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면 또는 무슨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계약 조건을 잘 봐야 되잖아요. 내가 터무니없는 그런 조항이 없는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그 언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잘 살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계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하는데 십계명이나 언약의 책이 바로 그런 계약 조건과 비슷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십계명과 언약의 책 또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계약 백성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계약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이 십계명이나 언약의 책은 언약의 조건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결과물로서 요구되는 내용이다. 물론 조건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내 요구 조건이다 라고 할 때 인간 편에서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언약은 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체결 준비 과정,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시간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한다고요. 십계명 끝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언약을 맺느라고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나 그건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반응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순종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건 아니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나랑 언약을 맺자. 내 조건은 이거다. 네 조건은 뭐냐? 이건 안 물어봐요. 내 조건은 이거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언약과 관련된 나의 이 요구들을 지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 이제 율법을 다른 식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언약적인 요구가 있고 우리가 그 언약적인 요구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언약적인 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내려진다 하는 거예요. 언약이 유지되느냐 깨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순종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고 언약의 책이고 율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 언약의 책, 십계명,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요구 내용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째 시간에 율법이 도대체 뭐냐, 토라가 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대부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가면 마르시온,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장하면서 아주 엄격하고 복수하는 신이고 좀 미개한 신이고 야만적인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현대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쪽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있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다른 분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서로 대립되고 반대되는 내용이냐 하면 그것도 역시 틀린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냥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그냥 한 단어만 꼽아봐 그럴 때 구약은 율법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물론 율법 외에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전반의 내용은 율법과 언약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언약과 언약적 요구와 언약적인 순종, 언약적인 범죄, 언약적인 복, 언약적인 저주를 얘기했는데 구약 내용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모세오경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요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고, 역사서 내용은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선지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언약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요약하는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을 복음 또는 은혜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서로 대립된다, 반대되고 대립되고 서로 충돌한다고 보는 입장이 문제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대립되거나 충돌하거나 다른 존재가 아닌 것처럼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복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는 건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아주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루터 교회가 별로 없지만 이제 독일은 루터 교회거든요. 이 루터파에서 나오는 무슨 성경 해석학 이런 거 책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서로 대립된다. 기본적인 루터의 시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구약의 율법은 저급한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고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족주의적으로 보이는 에스더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믿음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루터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책이 왜 성경이 아니라고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는 구약 율법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지푸라기 같이 가치가 없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루터가 그런 태도를 취한 기본적인 입장이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에 비해 훨씬 저급한 내용이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서로 대립된다. 그래서 구약적인 것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인 마르시온도 그런 입장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약도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바울만 인정해요. 신약 성경 가운데도 바울이 쓴 편지만 그게 정말 성경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최고고 바울이 최고라는 입장에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대립시키고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신,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저급한 내용, 신약 내용 중에도 구약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바울이 쓴 책만 최고야 라고 하는 게 마르시온의 태도인데 초대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죠. 마르시온만큼은 아니지만 루터도 그런 점에서는 신약,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얘기한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책은 최고로 좋은 책이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 책은 가치가 없는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왜? 거기는 이신칭의가 분명히 나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책은 아주 좋은 책이고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책, 행위를 얘기한다거나 율법을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측면에서 루터는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의 입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주제를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라는 내용을 다룰 때 신학에서는 율법의 용도 또는 율법의 용법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고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또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율법의 용법 내지는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율법의 용법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못된 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율법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뭐냐?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방법.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한쪽 발로 물을 디디고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저쪽 발을 디디면 돼요. 그리고 저쪽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이쪽 발을 디디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물을 디디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발을 빨리 놀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걷든지 달리든지 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또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율법이 가지는 가치고 율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용도다. 물론 이제 루터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 두 가지로만 한정 짓기는 어렵고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게 율법에 대한 루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의 사고 체계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중에도
구약 율법과 아주 가까이 있는 야고보서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의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을 폐기 처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고, 그리고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또는 구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구약 부분 잘라서 버려야 돼요. 신약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루터보다 조금 뒤에 활동한 칼빈, 우리 장로교를 이제 시작한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이런 루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율법의 제3의 용법,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가치가 또 있다. 제3의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칼빈의 이런 입장이 루터의 입장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또는 날카롭게 칼빈의 입장을 따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루터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나 목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로교는 칼빈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게 뭐냐? 칼빈이 주장하는 율법의 제3의 용법이 뭐냐?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내용, 율법의 제3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계명, 최고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정리해서 613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13가지가 율법이라고 봤어요. 248개가 하라는 내용, 365개가 하지 말라는 내용.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성경 본문에는 613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예요. 예수님, 구약에는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래서 사랑의 이중 계명 이렇게 불러요. 이제 이건 신학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만 따로 떼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면서 유일한 계명이죠. 사랑.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한 가지로, 딱 한 가지로 요약하시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말하자면 그 이불을 이렇게 집어넣고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공기 빨아내서 압축하는 그런 비닐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밀봉된 봉지에 넣고 딱 잠그고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압축한 게 뭐냐? 율법을 최대한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사랑의 이중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조금 거기에 공기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조금만 더 확대시키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언약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확대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책을 압축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으면 613개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더 확대하면 구약이 되는 거고 더 확대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커다란 덩치로는 성경 말씀, 요약하면 구약, 요약하면 613개의 율법, 요약하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 그걸 요약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그걸 요약하면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이중계명을 빼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하는 것처럼 구약을 배척하고 신약을 주된 내용이라고 인정을 하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라고 할 때 주어지는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일까를 따지면 신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으로만 살짝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으로 확대되고
언약의 책으로 다시 확대되고 613개의 율법으로 확대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친절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린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구약의 율법을 시대와 환경이 다른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과연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율법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하겠느냐. 사실상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조항을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 가운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삼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분법. 아직까지도 교회와 기독교 안에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도 널리 퍼져 있는 율법에 대한 시각은 삼분법, 그러니까 율법을 세 개로 나누어서 보는 방식, 삼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세 개의 부류로 분류해서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율법 조항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삼분법은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세 개의 부류로 나눠요. 첫째는 제사법 또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 절기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한 부류로 나누고 두 번째로는 시민법,
그러니까 뭐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시민법. 지금으로 치면 민법, 형법 같은 내용이죠.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도덕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 대표적인 도덕법을 십계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사법은 제사나 절기와 관련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내용과 관련된 율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와 관련된 법들. 이게 이제 제사법이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사나 형사 소송 같은 것들과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도둑질, 사기, 손해배상, 유괴,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 규정들. 그래서 이 제사법과 시민법은 시간,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보통 BC 1500년대로 보는데 그렇게 치면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3500년 전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멀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면 어떤 생활 풍습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규가 다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권에 가면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왼손 사용하지 않잖아요. 왼손을 사용하면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물론 대부분 오른손으로 악수하지만 저처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왼손으로 악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구나 이런 정도까지 보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는 시간적인 격차와 공간적인 거리를 둘 다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도덕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공간에서나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을 도덕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613개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끝났다. 완성됐으니까 끝.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공간의 제한을 가지는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도덕법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덕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분법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죠. 구약 율법에는 뭐 범죄하면 속죄제, 속건제 드리라고 그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화목제 드리라고 그러고, 매일 번제 드리라고 그러고, 소제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또 절기도, 구약의 절기 우리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아주 그 복잡한 정결 규례나 음식법 같은 것도 지키지 않아요. 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도덕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살인을 하지 말라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은 무시할 수 없고 그것들은 계속 지켜야 한다. 그래서 삼분법의 주장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사법과 시민법은 끝났다고 보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보고 도덕법만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와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삼분법적인 주장과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한 번에 하도록 준비한 내용인데 이게 딱 두 번으로 딱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대지를 둘로 나눴으면 그냥 딱 반으로 쪼개면 되는데 지금 오늘 설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중간에 딱 나눌 수가 없는데 이게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삼분법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율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시각이 있다는 것과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를 할 것이고 이제 1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규범은 이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그 내용 두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끊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오늘 조금 신학교 강의 같은 조금 딱딱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또는 구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루터의 입장이 어떻고 칼빈의 입장이 어떻고 또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삼분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중간에서 끊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단지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그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후에는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좋은 가이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안 되고 율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저버리거나 용도 폐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